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 잠언 1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잠언의 지혜를 배우라 31번째 시간입니다. 많이 보던 말씀이죠.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로운 여인이 집안을 세운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지혜로운 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단 여자들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집안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 것입니다. 아내도 지혜로워야 되겠고 남편도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어머니의 역할, 여자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서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라고 말씀을 기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도 남편도 지혜로워야 되겠고 그 부부가 함께 지혜롭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을 보지만 잠언의 주제는 지혜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길 줄 아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집안도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이겠죠. 물론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함께 지혜로울 수 있도록 함께 힘써야 되지 않겠어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님도 다 같이 지혜롭게 힘써야 되겠고 또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겸손할 줄 알아야 되겠고 우리가 이번 주에 계속 암송하고 또 서로 묵상하는 것처럼 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고요. 이것이 지혜로운 삶인 줄로 압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정을 세우는 것은 신앙이고 믿음이고 말씀입니다. 그것이고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가정을 잘 지키는 법, 자녀를 교육하는 법, 아무리 세상의 교육을 잘 시킨다 한들 그것이 가정을 세우고 가정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라 아무리 그것을 가르쳐도 말씀이 없고 신앙이 없고 믿음에 의해 굳게 서지 아니하면 그 집안은 올바로 설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가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가정을 세우는 것은 말씀이고 가정을 세우는 것은 신앙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느니라.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경외하나요?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다 여호와를 경멸히 여긴다.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영어 성경을 다시 한번 보면요. 반대로 써놨더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정직하게 행하고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는 자는 패역하게 행한다. 이게 옳게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게 올바른 해석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정직하게 행합니다. 왜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니까 행위가 올바른 거예요. 말이 올바른 거예요. 정직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 나타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자가 맨날 사기치고 믿는 자가 정직하게 행하지 못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고 산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자기의 편리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자기의 기쁨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나를 희생시킬 줄 알고, 남을 위하여 내가 낮아질 줄 알고,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성숙한 믿음이요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보니까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는 자는 패역하게 행하는 자다.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행동이 나오고 두려워하지 않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자는 그의 언행이 올바르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깨끗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또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지금 1절도 지혜로운 여인, 2절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3절도 지혜로운 자, 계속해서 지혜와 경외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잠언이에요. 잠언은 끊임없이 매 장마다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진짜 지혜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전하느니라.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청년빚을 갚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말이 올바라야 되겠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예요. 꼭 입으로 먼저 범죄하고 불신앙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지혜롭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입으로 불신앙을 내뱉고 입으로 원망하고 입으로 불만하며 입으로 범죄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다툼을 일으킵니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마음대로 말을 합니다. 불신앙의 말을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 놓습니다. 그것은 심판받을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보는 말씀 중에 유다서 1장 15절에 경건하지 못한 일과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정죄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말씀대로 본다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그러면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 맞아요? 맞아요. 교만하다는 것이 목을 꼿꼿이 세우고 내가 뻐기고 어깨 꼿꼿이 세우는 것이만이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는 그 자가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자가 교만하다는 거예요. 말을 함부로 하고 불신앙의 말이 나오고 원망불평이 나오는 그것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자는 매를 자청한다. 스스로 매를 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자는 그 입술로 스스로를 보전한다. 자기 영혼을 보전한다. 내 영혼을 지킬 줄 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줄 아는 지혜로운 자, 경외하는 자, 옳은 믿음의 자리에서는 성숙한 믿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고 감사의 표현이 나오고 사랑의 말과 표현을 통하여서 부부 사이에, 가족 사이에, 성도 사이에, 또 이방인들과 안 믿는 자들에게까지도 우리는 말로써 서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은즉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 다른 것 못하더라도 입술로라도 하나님 앞에 점수 따야 되지 않겠어요? 하다못해 아멘에서라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멘 하는데 뭔가 에너지를 크게 쓰는 것도 아니고, 아멘 한 번 했다고 그래서 배 부른 것이 싹 꺼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멘에 인색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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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입술이 되어 입술로서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입술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입술로서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성숙한 믿음, 지혜로운 믿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아멘.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오늘은 이 4절 말씀에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조명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해요. 말통이 깨끗해요. 먹일 게 없으니까 깨끗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얻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나 소가 있으면 이 말구유, 아니 말이란다. 구유가 이 뭐예요? 여물통이 지저분해지죠. 청소를 해줘야 되죠. 내가 먹여야 되는 수고가 있죠. 냄새나지만 또 거기를 치워주고 뭔가 소를 가꾸어줘야 되는 노력이 필요하고 귀찮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 소의 힘을 빌어 내가 수확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엔가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직장을 다니면서 차비를 투자를 하든 시간을 투자를 하든 내가 잠을 안 자가면서 일을 하는 투자를 하든 그것을 통하여 내가 월급을 받든 내가 이익을 남기든 내가 무엇인가 얻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거조차 안 한다면 나에게 오는 소득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다못해 부동산에 투자를 하더라도요, 내가 부동산을 갖고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내가 그냥 먹고 산다 할지라도 무엇인가 내가 거기에 투자한 게 있으니까 얻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범죄래.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게 왜 범죄예요? 내가 투자한 거에 대한 이익을 얻어가는 건데, 그게 당연한 이치 아니겠어요?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는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수확물이 있으려면 소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우리의 투자가 있든 희생이 있든 무엇인가 노력이 들어간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게 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단지 이렇게 노동에 대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 열심히 일해라 하는 것을 알려주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일까요? 그러려면 세상도 똑같은데요.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교훈과 이치도 똑같은데요. 굳이 성경에 일해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몸으로 자연적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저절로 알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굳이 성경에 기록할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4절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일하지 않으면요, 시간이 많아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놀고 싶을 때 놀 수도 있고요.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고요.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일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수입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와요. 그렇죠? 거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내 생활도 어려워져요. 삶의 질이 낮아져요. 당연한 겁니다. 결혼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혼자서 즐기면서 살 수 있어요. 구속받지 않고 살 수 있어요. 근데 표현이 구속이지 구속이 아니죠, 이거는. 결혼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창조 원리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근데 요즘에 뭐라고 그래요? 결혼한다 그러면 우스갯소리로 아니면 개그의 소재로 쓰기도 하면서 야, 이제 헬게이트가 열렸구나. 여기에 기독교인들이 속아 넘어가요. 마귀의 사상에 속아 넘어가요. 사회적으로 그냥 웃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웃고 넘어가면서 거기에 젖어들어요. 그래서 결혼한다 그러면 야, 너 이제 끝났다. 어떡하냐? 위로해 준대요. 우리 이러한 헛소리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이게 믿음이고 분별력이에요. 근데 세상에서는 야, 너 이제 다 끝났구나. 너 이제 헬게이트 열렸구나. 이딴 헛소리를 하면서 믿는 자들이 여기에 같이 동조를 하고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문화적인 것으로 슬금슬금 스며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결혼하지 않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내가 버는 거 상의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즐길 수 있어요. 아내나 남편의 눈치 안 보고 허락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즐기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결혼을 미루고 아이 낳는 것을 미루고 이러다 보니 국가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결혼하여 얻는 행복을 모르잖아요. 거기에서 얻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도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대로 하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살아가도록 만드셨어요.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으로 해가 오게 돼요. 그것이 오늘 4절이에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단지 노동에 대한, 일에 대한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희생하거나 투자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최종 목적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하는 최종 목적지가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니라. 영혼 구원,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는 것은 반드시 천국 가기 위함이에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 아니겠어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다 천국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천국 데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그 목적대로 천국 가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위해 예수님이 뭐 하셨어요? 생명 내놓으셨어요. 희생을 하셨어요. 그것을 내놓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사셨어요. 나는 내 신앙의 마지막 종착점, 영혼 구원을 위해 뭘 희생하고 있을까요? 뭘 투자하고 있을까요? 뭘 내놓고 있을까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할 수 있어요. 그러나 수확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원리입니다. 그러면 천국을 얻기 위해 마지막 종착점,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해 나는 지금 무엇을 투자하고 무엇을 희생하며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느냐? 우리가 이거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입니다. 29절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희생이 반드시 따르고 거기에 따른 고난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뭘 받아요?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시키시고 그것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희도 고난받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나도 천국 가기 위해서 내가 받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고난은 받기 싫어하고 천국은 받기를 원해요. 도둑놈이죠. 맞아요? 도둑놈 심보죠, 이거는. 나는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이득만 보려고 그래. 나는 불편한 거 하나도 겪지 않고 나는 얻는 것만 얻기를 원해요. 교회 생활은 편안하게 하고 신앙생활은 편안하게 하고 천국은 가고 싶어요. 도둑놈 심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고 계세요? 맞죠? 고난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입니다. 5절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맞아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겪어야 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범죄해서 얻게 되는 그 고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내가 천국 가기 위하여 믿음을 지키기 위한 환난과 고난과 희생과 손해, 그것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손해든 물질적인 손해든, 아멘, 내 육적인 투자가 되든 그 무엇이 됐든지 간에 내 믿음을 위하여,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이라는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도 동일하게 말씀해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환난을 겪는데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한 환난, 고난, 고통, 투자, 희생, 드림, 그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지 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가 없으면 깨끗해요. 여물통은 치울 필요도 없고요, 냄새도 안 나요. 편안합니다. 룰루랄라 편안해요.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요.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얻을 게 없어요. 근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면서, 천국에는 들어가고 싶다고 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편안하게 살다가 교회에 가끔씩 한 번씩 나가주고 주일만 되면 나가주고 그러면서 얼굴 한번 비치고 그러고 나서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도둑놈 심보죠. 고난을 겪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고 그랬는데, 과연 우리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나를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나를 얼마나 희생시키고 내 삶을, 내 시간을, 내 몸을, 내 마음을 얼마나 눌렀는지 그것이 점검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추수 때에 수확물을 소로 인하여 거둘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과연 나는 희생하고 버려야 하는데 무엇을 희생하고 무엇을 버리고 있을까요? 그래서 제일 먼저 버려야 되는 게 내 생각입니다. 내 주장입니다. 내 기준입니다. 내 사상입니다. 내 경험이에요. 그거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희생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기준과 사상과 모든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내 기준하고 안 맞는데 어떻게 희생을 해요? 내가 당장 불편해지는데 어떻게 희생을 해요? 내가 피곤한데 교회에 나와야 되는 그 불편함을 어떻게 감수를 해요? 나는 쉬고 싶은데 기도하는 그 희생을 어떻게 감수를 해요? 안 되죠. 그래서 내 생각과 사상과 기준 모든 것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고집, 아집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거 버리지 않으면 천국 가기가 어려워요. 희생할 수가 없어요. 여물통은 깨끗할 수 있어요. 몸은 편안할 수 있어요. 나는 편안하게 쉬고 즐길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즐기고 싶은 거 즐기고 쉬고 싶은 거 쉬며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천국을 원하는 것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는 말이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습니다. 내 기준과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천국에 가까이 가기가 어렵다는 것을 계속해서 더 강하게 느낍니다. 성경 말씀대로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강팍해진다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느낍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그게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과연 나는 지혜로운 자일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일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일까? 옳은 믿음을 가진 자일까? 천국에 합당한 길을 가고 있는 자일까?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뭐예요? 좁고 험하다는 거예요. 좁고 험한 길을 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조롱을 해요. 뭐하러 그런 길을 가느냐고, 뭐하러 그런 짓을 하느냐고, 뭐하러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조롱을 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은 그렇다 치는데 믿는 자들이 또 그래요. 그게 우리를 더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것이 옳은 길이라면 내 시간을 투자를 하고 피곤하더라도 내 몸을 투자를 하고 내 마음과 고집과 아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달려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쭉 절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장아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천국이 가깝다는 것입니다. 절여지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배추 절이니까 흐물흐물해지잖아요. 걔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가 갖고 있던 거 뻣뻣하게 갖고 있던 거 다 빠지고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우리도 말씀에 절여져야 돼요. 그래야 그때서야 비로소 김치를 담그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때서야 비로소 만들어지기 시작할 수 있는 단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마음대로 해도 돼요. 즐겨도 돼요. 교회 안 나가도 돼요. 예배요? 안 드려도 돼요. 쉬고 싶으면 쉬어도 되고요. 그냥 즐기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마시고 싶은 거, 내 육신에 편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됩니다. 그리고 천국 안 가면 돼요. 그렇죠? 왜냐? 속 없으면 여물통이 깨끗하니까. 치울 필요도 없고요. 냄새 날 필요도 없고요. 그것 때문에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얘를 먹을 거 챙겨줘야 될 어려운 일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불편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추수 때에 이 소를 이용하여 얻을 필요도 없어요. 잠언,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소가 있어야 일할 수 있느니라 이거 알려주려고 썼을까요? 내 영혼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이치. 조금 찝찝하면 한 번씩 교회 나가주고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수확물을 얻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소로 인해서 내가 수확물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바꿔 얘기하면 어디 가기를 원한다면,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소를 먹이는 수고해야죠. 아침 일찍 일어나는 수고해야죠. 냄새 나는 거 치울 수고해야죠. 그리고 밭에 나가서 소를 앞세워서 쟁기질을 해야 될 수고해야죠. 소를 잘 관리해주고 얘가 혹시 병들었나 어디 아픈 데 없나 관리할 수고해야죠. 그것이 있은 후에 수확물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후에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 쳐다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심을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을 내 육체에 두지 말고 내 영혼에 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 버려라. 육의 거 버려라. 제발 너 즐거움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아라. 너 편리함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아라. 도리어 그것이 너를 죽이는 화살이 된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럼 거기가 어딘데요? 천국이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할 때? 위의 것을 바라보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때. 맞아요? 그러기 때문에 하신 말씀입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들, 음란 안 하는데요? 부정 안 하는데요? 사욕 안 하는데요? 악한 정욕 안 하는데요? 탐심이 돈만일까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게 다 탐심 아니겠어요? 맞죠? 물론 돈이 가장 큰 탐심이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자리에 있으면 그거 다 우상이에요. 내가 마땅히 기도해야 될 텐데 기도를 안 해. 그거 편하고 싶어. 우상 아니에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게 우상 아닐까요?
찬양해야 될 자가 하나님을 높이질 않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자가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어요. 이거 다 탐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를 먼저 생각하는 그 탐심,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벗어나는 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7절에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라? 벗어버려라. 내려놔라. 끊어라. 버려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전에 너희 생각대로 하던 거, 너희 마음에 편한 대로 하였던 거, 너희 욕심대로 행했던 거, 너희가 기뻐하였던 것 다 내려놔라. 벗어나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너희가 지시게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으라. 우리의 모든 기준을 갈아엎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천국을 위해 무엇을 희생하고 있을까요? 과연 내 시간을 희생하고 있을까? 내 물질을 희생하고 있을까? 내 이 몸뚱아리 희생하고 있을까? 아니면 나에게 있는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것은 버려야 되는데, 바울이 내 모든 유익하게 여기던 것을 다 해로 여겼다고 했는데,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는데 나는 그것을 다시 냄새난 것을 주워들고 있지는 않는가? 나에게 있는 모든 것 중에 내 신앙을 방해하는 그것 뭐든지 다 버릴 수 있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 표현상 희생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지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내 시간을 드리고, 아멘.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중에 드리고 또 드리고, 그래도 내가 드릴 것이 없어서 마지막에는 내 생명까지도 드리는 그 믿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 나중에 서로 인하여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믿음. 아멘. 표현상 희생이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전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 내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전도를 위해 내 물질을 얼마나 드렸을까? 전도를 위해 내 시간을 얼마나 드렸을까? 전도를 위해 내 몸뚱아리를 얼마나 드렸을까? 전도를 위해 내 마음을 얼마나 드렸을까? 이러한 모든 것들, 내가 찬양을 하기 위하여 내 목소리를 얼마나 높였는지, 기도하기 위하여 얼마나 내가 힘을 썼는지, 성도를 돌아보기 위해 내가 얼마나 힘을 쓰고 노력을 했는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이러한 희생과 이러한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러한 희생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잠언 14장 4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희생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질까요? 내 시간을 드린다고 하나님이 그 시간 내 인생에서 삭제될까요? 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내 물질이 이 세상에서 삭제가 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것 삭제가 될까요? 아무 쓸모없이 없어지는 걸까요? 바꿔 얘기하면 내 영혼을 위한 투자 아니겠어요? 투자라는 것은 회수하는 것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아시다시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신대요.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 시간 투자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일의 능률을 높여주시든지, 나중에 물질로 보상을 해주시든지, 나중에 그것도 아니면 다른 영혼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잃어버린 양으로서 돌아오게 되는 축복을 주시든지, 아니면 첫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든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당장 불편해지는 것 때문에, 내가 당장 조금 희생하는 것 때문에, 내가 당장 조금 피곤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먼저 내 것을 구한다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뺏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드리고 안 드리고는 내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그 결과도 여러분의 선택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소가 없으면 깨끗해요. 냄새도 안 나요. 먹이지 않아도 돼요. 관리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그에 대한 수확이 없는 것은 자기 책임이에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 투자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룰루랄라 놀아도 되고요. 여러분들의 편리를 위하여 안 나와도 되고요. 여러분들의 만족을 위하여 다른 짓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대한 결과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대한 영혼으로 결과를 맞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이 지혜로운 선택일까요? 잠언은 끊임없이 지혜와 경외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지혜로운 선택이고 무엇이 내 영혼에 합당한 선택이냐 물어보는 제가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내 영혼을 위한 내 불편함 감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이 천국 가기 위하여 지금 당장 내가 불편해지는 것 감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내 선택에 대해 따라오는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내 육신의 편안함과 만족을 위해서 여물통을 비우고 또 이후에 수확물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조금 불편하더라도, 지금 조금 내가 피곤하더라도 마지막 얻을 저 영혼의 천국 들어가는 축복을 얻기 위하여 지금 내 시간과 물질과 내 몸과 마음과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맞추시겠습니까? 유명한 말이 있죠. 잠은 죽어서 충분히 잘 수 있다. 그쵸? 맞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아니 내 영혼을 위하여 피곤하더라도,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 내가 힘들더라도 영혼을 위하여 투자하고 희생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혼으로 만들 수 있는 귀한 지혜로운 선택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앞의 욕망에 눈이 멀어서 죽음의 길을 가는 자와 눈앞에 당장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생명의 길을 가는 자, 누가 지혜로운 자인 것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것은 말을 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오늘 잠언 14장 4절에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여러분들 많이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수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합당한 영혼이 되고 지금의 희생과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환난과 지금의 조금 불편함이 나중에 하나님이 천국으로 갚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